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9장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위가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하나씩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6장 13절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말하면 인류 심판 중 보호하시는 섭리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6장부터 11장 32절까지 인류의 죄악에 여기는 이제 인류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인류의 죄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심판 그 내용이 6장 13절로 8장 12절.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물심판 내용이 6장 13절로 8장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섭리가 큰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 하나님의 보호 섭리가 나옵니다. 여기가 8장 13절에서 11장 32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 섭리를 좀 더 살펴보면 이건 두 가지로 제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생물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내용이 여기가 8장 13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그들의 범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깨졌죠. 그렇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고 자, 노아에게 여기서 제가 이제 제 언약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언약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제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다시 언약을 주셨다 하는 의미에서 제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언약 하시고 이걸 또 이루어주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보호해 주시고 끊어졌던 그 언약을 다시 세워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도 보면 당연히 어떻게 나올까요?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노아에게 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이 안에 나오고요. 여기가 8장 20절로 9장 17절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 제언약을 노아에게 세운 그 제언약을 당연히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9장 18절로 마지막 11장 32절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틀을 살펴봤습니다. 내용 사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데 이 전체 인류 심판 중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시는 섭리 이 내용 안에 아담이 들어가고 가인과 아벨이 들어가고 이제 온 인류로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서 이루어 주시는 섭리. 이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크게 봐야
아무래도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냐면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보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제 계속 보존하시는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서 보존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섭리로 지금 노아 언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했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주시는 이스라엘 열조 언약 성취 섭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큰 틀로 가면 아담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아담 언약. 이거 이제 몇 단계를 가겠지만 일단 아담 언약 성취.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32절까지. 크게 보면 지금 저희는 이제 아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뜻이 있는 거죠. 무슨 뜻이 있을까요? 보시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면서 아담에게 그죠? 언약을 세워주시고, 근데 그 가운데 선악과 율법을 주십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결과적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셔서 수치를 좀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뱀과의 싸움인데 뱀을 쳐서 정복하고 죄와 사망, 뱀이고 사단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가죽옷, 이것도 피 흘린 거거든요. 가죽옷도 한 동물이 죽어서 그 가죽이 나오기 때문에 한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희 수치를 된다 가려줄 것이다. 이것은 다 언약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수치가 드러나고 두려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아담 언약 성취 섭리를 쭉 보시면,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세운 언약, 우리가 보통 이제 아담의 족보를 봤는데 이 족보가 하나님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담, 셋, 이렇게 쭉 가고 이제 노아까지 지금 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담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아들들의 족보가 지금 자꾸 끊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인에게 죽었잖아요. 아벨이 끊어져야 되는데 다시 이어졌잖아요. 셋으로. 그렇죠? 이게 쭉쭉 갑니다. 근데 온 인류의 범죄를 말미암아서 이게 끊어져야 되거든요. 또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족보를, 아들들을 살려서 또다시 복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그걸 또 이루어가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어떻게 갑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섭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아담 언약 성취 섭리나 이스라엘 열조 언약 성취 섭리나 이게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영원한 언약, 창세 전에 당신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담에게 주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같은 그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반드시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 주시겠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는 내용이다. 전반적인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섭리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그렇죠? 하나님 계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독사의 자식들이냐. 그렇죠? 가인과 아벨로 나눠지듯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고 하냐면 이제 뒤에 나오죠. 아담 언약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열조 언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열조 언약을 받은 그 후손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게. 그렇죠? 아담이나.
그걸 통해서 모세가 우리가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때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너는 복을 받은, 우리는 복 받은 자손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반드시 그 땅을 가게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 중 보호 섭리, 물심판과 보호하시는 섭리와 다시 언약을 세워서 이루어지는 섭리를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냥 읽어가도 그것만 캐치하고 있으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읽어보면서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제 물심판이 6장 13절로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저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아마 딱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보존이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보존. 지금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물심판을 준비하고 하는데 보존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왔죠. 거기 6장 19절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지금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보존하게 하시죠. 20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해서 쓸어버리는데 보존하게 하시는 섭리예요. 누굴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 죄악들, 죄를 보지를 못하세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격하셔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 인류의 그 가득한 죄악과 부패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참으셨죠. 했는데 이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자, 그래서 17절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한 다음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주 무서운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그렇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와는 내가 그러나 내 언약을 세운다. 자, 내 언약. 자, 보존하고 내 언약. 하나님 언약. 나의 언약. 그렇죠? 일방적입니다, 이건. 내 언약을 세워서 네 가족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죠.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네. 이건 노아에게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물론 노아가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딱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렇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노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당신 뜻대로 당신에게 나온 거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말이.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나에게 나온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잘하는 것이나 보고 뭘 베푼다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아담에게, 이거 좀 올라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우신 이게 복으로 주잖아요. 복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복으로 주잖아요. 근데 아담이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그렇죠? 아담에게 내가 주신 복을 내가 된다? 아담의 범죄나 온 인류의 죄와는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된다? 너희들을 반드시 그 복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노아를 은혜로 불러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근데 다시 이제 보존을 아담에게 주신 복을 이루어 주시려면 사람도 살아가야 되고 생물도 다시 살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존하는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19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렇죠?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양식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노아가 아주 그 말대로 다 준행하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6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물시판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보존하게 하시는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장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이제 물심판의 모습이 담니다. 이건 그냥 읽어보면 8장 12절까지는 쭉 읽어보면 됩니다. 자, 7장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이제 홍수 가운데 구원을 하실 준비를 하시는데 짐승들, 그 다음에 새들을 데려와서 보존하게 합니다. 거기 3절 보시면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것도 보존이죠. 그렇죠? 자,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자, 40주. 40일 밤낮을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제 600세 되던 해 노아가 그 다음에 둘째 달 600년 2월 18일. 자, 홍수가 시작된 날이 600년 계산이 좀 그러네요. 600년 2월 18일. 맞죠? 600년 2월 18일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래? 이래가 7일인가요? 아, 그렇죠. 한국말이 어렵네요. 그래서 여덟이라는 말이 갑자기 이렇게 이래가 왜 17일이죠? 그러네요. 2월 17일. 2월 17일 날 시작됐습니다. 자,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기 완벽한 심판의 모습,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5개월 동안 물이 땅에 넘쳤어요. 어떤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5개월 동안 완전 물바다 됐는데 살 수 없죠. 예. 여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땅에 있는 짐승들, 뭐 새들, 가축들, 땅에 기는 것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다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 죄도 없는데, 그죠? 근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은 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앞에 내용이 기억나시죠? 3장 17절 한번 볼까요?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려. 땅은 또 문제가 있어요. 땅은 저주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이 나오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6장 7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나.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예, 모조리.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대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토를 달 사람은 없겠죠. 사람 존재도 아니니까. 그죠? 그러긴 한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어때요? 땅하고 모든 생물하고 아담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죠? 다스리라. 그렇잖아요, 분명히.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린다. 이름을 줬잖아요, 아담이. 그죠? 모든 생물들에게 아담이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로 떨어져 버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아마 이게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150일을 넘쳤더라 했죠. 네.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물심판이 12절까지 해왔는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이것도 1회네요. 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 10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드르 봉우리가 보였더라. 지금 점점 이제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주제 단어죠. 주제 단어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막 엄청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기억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또 기쁨의 삶과 하늘의 창문도 닫아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계속 비가 오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기억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억. 우리가 기억이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 기억이라는 그 원어가 자카르. 이게 중요한 단어니까 한 번씩 발음을 해보세요. 자카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롯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심판 중에 구원하셨거든요. 그때 나온 그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자카르가. 그렇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롯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다음에 또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렇죠? 못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레아는 자식을 펑펑 낳는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아요.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아주 그것 때문에 진짜 엄청난 그 고통을 겪었는데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아이를 낳게 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다는 말하고 거의 많이 번역이 돼 있죠. 생각하사. 생각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 하나님의 그런 기억 때문에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이 근데 뭘 생각하시고 뭘 기억하실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그렇죠? 제가 지금 8장 읽다가 지금 기억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서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건이나 무슨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롯을 구원할 때도 아브라함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롯은 사실 그 안에서 그 타락한 섬 안에서 보니까 뭐 행위가 그렇게 의롭지도 않더만요. 뭐 딸까지 갖다 막 하고 막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억한다, 생각한다. 하나님이 당신이 한 약속,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한 약속, 이 약속, 또 노아에게도 한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 기억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뒤로 번성한다는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첫 번째 까마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12절까지 내용을 배서 하나님의 이제 그 물심판, 그리고 지금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3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노아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섭리라고 했습니다. 자, 13절. 하나님의 보호하신 섭리를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정확히 물이 다 말라서 땅이 예전처럼 돌아가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자, 아까 600년 2월 17일 601년 맞나요? 601년 둘째 달 2월 그 다음에 21의 날 22월 17일 응? 맞나요? 맞죠? 둘째 달 21의 날. 그럼 시작한 날은 뭐라고 그랬죠? 600년 2월 17일 얼마 걸렸습니까? 1년이에요? 계산이 잘못됐나? 하여간 조금 1년이 넘는다고 한 것 같은데 여가 1월은 아니겠죠 설마?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보면은 정확하게 1년. 그렇죠? 1년 동안의 그 모든 것이 다시 끝나고 다시 이제 원상으로 땅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시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기 17절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데 쓸어버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혈육 있는 생물들 이것들을 다 이끌어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이게 앞에서 이미 주셨던 복이에요. 그렇죠? 네, 창세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1장 22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신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주셨지만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1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그 섭리가 똑같아요. 그죠? 그 복,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그들도 똑같이 보존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복이 그대로 계승돼서 이루어져요. 네. 노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모든 짐승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똑같이 아담에게 그 세웠던 그 언약을 다시 그 복을 주시는 세워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아마 그 노아에게 세운 언약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8장 20절부터 이제 노아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지금 보존하시는 섭리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운 그 언약.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세운 그 언약. 또 창세기 1장 22절에 모든 생물과 세운 그 언약. 어떤 인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지만 다시
보존해서 언약을 다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바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이죠. 이게 아담하고 세운 언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똑같이 여기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그렇죠?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고 완전 처참하게 무너뜨리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해서 그 언약대로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렇죠? 똑같아요. 역사가. 뒤에 이스라엘 역사하고 너무나 이 역사의 그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한 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로 10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이사야 10절입니다. 여기도 노아의 홍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선지자 예언의 내용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 같다는 거예요, 맥락이 이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사정없이 때리신다. 그게 전반부에 나와 있고 다시 이제 싸매시는 내용이 지금 이사야 5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중요하죠.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려버렸어요. 왜? 음행했기 때문에. 아내를 버려버렸는데 다시 모아주신다는 거죠.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 영원한 자비, 긍휼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잠시 때리고 버리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지만 그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다시 모아주신다는 내용이죠.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여기서 노아의 홍수가 등장하죠.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에게 다시 홍수의 언약을 세워줬잖아요. 무지개. 내가 너희 죄가 항상 있으니까 또 멸망시키고 또 멸망시켜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여기도 말하잖아요. 다시는 내게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은 떠나지 않고 언덕들은 옮겨질 일이 없지만 혹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은 결코 어때요? 변할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너를 기억한다. 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니까. 그 엄청난 그 자비와 긍휼으로 너와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누굽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맺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사랑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아내와 신랑으로 한 몸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한다? 어떠한 죄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그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모아서 내 아내로 다시 삼아주겠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영원한 그 크신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허물진 모습,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드러내시고 발견케 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알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섭리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